말씀을 생해서 혼인자인지의 비유를 아십니까? 라는 강설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강설을 드립니다. 강설을 듣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보에 다시 원고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은혜의 방도인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제목처럼 보고 또 보고라는 그 제목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설은 악한 포도원 비유를 아십니까? 였습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잠시 요약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로 하신 후 계속하여 당신의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적과 기적 그리고 기적으로 증명하여 주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종교들도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사역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알았다면 왜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영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냐? 백성이 좋냐? 할 때, 선택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보았지만 백성을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종교들처럼 오늘날의 가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불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지들의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편교회는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불신앙이 불러올 재앙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신앙은 결국 재앙을 맞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도원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도록 하셨습니다. 악한 포도의 비유를 해서 포도원 주인은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종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다른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어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신하들을 존경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농부들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이면 그의 유산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주 쉬운 질문같이 던졌습니다. 종교들도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비유 내용을 아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당연한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대의 답을 들은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들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말씀을 들음으로 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네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무디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안 것이죠.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기보다는 엎드리기보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기회를 줘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던 것처럼 때리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악한 농부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 특권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정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권과 권위를 누리고자 한다면 비참한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불신앙이 가져올 재앙의 대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부가 같으니 라고 하심으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설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임금의 아들이 결혼한다 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큰 행사일 것입니다. 임금이신 하나님과 온 나라의 장치인 하나님 나라에 있을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나타내는 것을 초청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초청권을 보냈습니다. 초청권을 또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초청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초청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길을 향해서 혼인잔치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명예이고 특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예수의 백성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맛보기 생활을 충실해야 하는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백성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명예이고 특권인데 3절을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절입니다.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초청인 혼인잔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혼인잔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종교자들은 그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슨 뜻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임금은 종들을 시키어 초대받은 그들을 부르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대장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강제력이 있습니다. 거절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불순종이고 임금에 대한 극도의 오역이고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무엇입니까? 임금은 불순종과 모욕을 주고 반역을 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더욱 내가 오찬을 소와 살찐 짐승을 준비해 주었다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종들을 같은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똑같은 종들을 보내면 똑같은 답을 하기 쉽잖아요. 다른 종들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거절하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더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이상과 야심을 성취하는 사람과 성취하긴 하는 보람과 기쁨을 위해서 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업을 좋아하십니까? 자기 밭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이상과 야심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보다 남은 자들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극악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는 사람보다, 밭으로 가는 사람보다 남은 자들은 더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금의 종을 잡아 죽이고 능욕을 한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주인이신 하나님은 계속하여 선자를 보내었고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잡아 죽이던 것처럼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잡아 죽였습니다. 임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했지만 거절을 넘어서 살인을 합니다. 임금은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넘어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좋아합니다. 나는 밭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넘어선 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분노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임금이신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워 그들을 주신 땅을 한번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심판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혼인잔치는 지체되었고 임금의 아들은 여전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8절에서 9절에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신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세리와 청년도 포함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초청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초대받은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이 어떤 계급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에 더 이상 어떤 외적 장모도 있을 수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입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계급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개와 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쥐류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불의한 자이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의 복음을 전함으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들은 악한 농부의 비유처럼 자신들만 상속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오히려 주의 종과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나라에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증거자가 되기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많이 구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의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고마워해야 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희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을 희생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고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팡이교회는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구원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들은 임금의 명령대로 손님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으로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만백성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을 때입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던 손님에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내거리에 가서 어느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다고 해서 내쫓았다. 그러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라고 했는데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오라 그러는데요. 하지만 고대사에서는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채우고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였다는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예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모욕이겠죠. 결국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복은 무엇인데 혼인잔치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까? 예복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초청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두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준 예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성도로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생각하십시오. 잔치에 참여하였다면 잔치에 합당한 예복,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로 고난과 죽음을 겪게 하심으로 많은 혼인잔치에 야말로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누리에 방방곡곡에 전파되었지만 진실하게 믿지 않고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않은 행하지 않은 한 것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고 있는 삶이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주시고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면서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